이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지만, 그 복의 축복의 주인은 땅에 마지막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멜기세덱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마지막 어린 양들이 아내가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신부 단장을 하며 우리는 참하늘의 그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었던 그 모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음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안에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참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들로 제사장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서 됨을 알고 오늘 또 말씀으로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이 아니고 7장 6절과 7절입니다. 7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6절이요.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모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와야만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정한 때가 와야만이 이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땅의 것은 다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것이 없는 가운데 그 세계에 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이 땅의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창조가 된 거기 때문에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오직 주만이 영존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마지막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낡아지게 되는 것이 되는데 우리의 몸이 이 주가 영존하듯이 그 몸이 옷과 같이 변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만이 영존한데 그 주가 누구냐? 그 주가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안에서만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은 변동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 세계에 창조된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1장 12절에도 보면 의복처럼 갈아입게 된다 그러죠.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만 영존하고 모든 세계는 다 없어질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남는 것은 멜기세덱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신의 후사들만이 영존케 되는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윗은 그 사람을 다윗이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또한 이 기록을 했죠.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마지막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그것을 다윗이 보고 기록을 했는데 이 자가 의의 사람인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데 오직 주만 영존하고 그 주만 영존하는 그 말씀 멜기세덱 안에서 옷과 같이 변동되는 자가 마지막 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온 낮은 몸에 마지막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이 말하는 주는 여전하 연대가 다함이 없다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 마지막 그 주가 멜기세덱 주인데 마지막 그 안에서만이 주가 영존하는 일한 것이 없이 의의 사람으로 여기는 그 신의 후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앞에서 7장 전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채워지는 시간이 다 차고 준비가 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누구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미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몸이 하나가 된 말씀이 다 지금 준비가 되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오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때는,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온전히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마지막 약속을 이룰 때까지의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날은 너희는 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이 내 때가 오는데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또 뭐라 그래? 시편 102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반드시 그 때가 있는데 언제냐? 시온을 긍휼히 여길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내 때는 그때가 되었고 너희는 지금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02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신의 후사들 제사장들이 지금 마지막 내 때가 이르기 전에 준비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한 몸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기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데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간음하는 자라. 스스로 간음했다는 것은 뭐예요? 본질상 날 때부터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은 누구와 간음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과 짝이 되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여자들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 죄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죠. 스스로 간음하는 육체를 가진 자, 이 자는 육신의 생각 자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는 원수이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니까 원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원수가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니까 원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이 원수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간음한 날 때부터의 죄를 멸해야만이 원수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원수에서 이제는 화평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할 때 이렇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원수를 화평에 그 담을 허물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어요. 자기 자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성경에서 내 교훈은 우리 주님 뭐라 그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그대로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 뭐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 전에 있던 창세 전의 것을 가지고 이 아들이 창조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들이 다 창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요한복음 6장 44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할 때는 이 아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다시 살리는 게 뭘로요? 지금은 우리에게 스스로 가늠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참된 말을 전할 때 원수된 그 육체를 멸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살리는 것은 그 영 안에 있는 완전한 몸이 있다는, 이게 멜기세덱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 교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 교훈을 먼저 받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자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여호와를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 주 여호와를 알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 새벽 이슬같이 나오는 주의 청년들. 마지막 여호와를 아는 자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늦은 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 자들이 누구의 반차를 쫓은 그 안에서 나온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안에서 마지막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자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마지막 그리스도 교원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에 그리스도가 이미 다 기록이 되었어요. 율법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니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마지막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알고
이제 7장 상속자가 되는 걸 알고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율법의 그리스도가 분명히 증거가 되어 있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율법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히 계시는 것을 이미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줘서 율법의 죄를 깨닫고 마지막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상속자 예수를 어디에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마지막 상속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는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셨고 마지막 상속자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된다. 그 유업은 이 땅에 혈과 육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간음한 자의 그 하나님의 그 참된 말을 했을 때 원수된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유업을 이을 수가 없고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데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마지막 상속제자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살리셨어요?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리셔버렸잖아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맏아들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상속자 동생들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보좌에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마지막 상속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간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인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만을 대적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관원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리에 수군거린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낸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우리 주님을 잡으려고. 사도행전 4장 26절에도 보면 관원들이 마지막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정말 신분이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께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이제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못 가려고 하는 자까지 다 막는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처소를 다 예비하셨어요. 2000년 전에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2000년 후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드러내시고 이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3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십자가로 가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완전한 몸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5절도 보겠습니다.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듣는 자가 없고 묻는 자가 없는 거죠. 묻는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때, 이 말씀은 베드로도 똑같이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로 가려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최초로 하신 분, 한 사람 베드로인데 십자가로 갈 때는 뭐라 그래요? 가시면 안 된다고 막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지 않으면,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뜻하는 마지막 그 맏아들과 함께하는 아들들의 그 구원자가 나올까요? 상속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로 가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조금 후면 다시 보는 마지막 완전한 약속의 그 몸을 가진 자를 이제 임마누엘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시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지점을 말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본다는 지점은 언제예요? 이제 완전한 몸을 이루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가 이루는 그 몸에 있을 때, 그때는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임마누엘 몸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십자가 도의 초보 때를 말하고, 이제는 그때는 값없이 받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때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좌의 은혜로 나가는 마지막 그 보좌 우편에 몸을 얹는 때, 그때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아서 너희가 임마누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서 진리 그리스도로 나가서 우리 주님의 생명이 똑같은 자가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는 그 몸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셔야만이 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임마누엘 된 몸을 다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십자가에서 그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예수에서 머물러 있으면 나를 찾다가는 죄 가운데 죽는데,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초보 젖먹이에서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말씀을 알아서 이제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만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단단한 식물을 먹는 말씀의 단계로 가야만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6절에도 보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머물러 있으면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이미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하려면은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되는 영원한 그 생수의 강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서 이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이 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을 먹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초보 단계에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하고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이 살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몸의 말씀을 들려줄 때 이 살을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도통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60절도 보겠습니다.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훈,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마지막 끝날에 전해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뭐래요? 명절 끝날에 전해지는 말씀. 명절날이면 우리 세상 그림자 속에서도 명절날 음식이 평소 때보다 얼마만큼 더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명절 끝날 큰날 마지막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때를 말해요.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려면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먼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마지막 끝날에 전해지는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무리의 말씀이에요. 7장 38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명절 끝날에 전해지는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사야서 5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이 생수의 마지막 명절 끝날에 전해진 이 생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이요.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고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명절 끝날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른 곳에서도 내가 마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항상 만족해 되는 말씀. 내 뼈가 경고케 되는 말씀. 너의 안에 물된 동상같이 물된 동상 말씀이 흘러 넘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는 영원히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이 생수의 강이 첫 번째는 믿음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먼저 왔어요. 마지막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려면 이제 두 번째 몸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한다는 물된 동상같이 하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는 믿음의 행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그 후에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 생수는 이 생수는 어디로부터 와요?
계시록에 보면 보좌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썩지 않은 말씀 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한 생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요. 계시록 22장 11절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22장 1절이요. 죄송해요. 1절. 22장 1절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은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 완전한 말씀이겠죠. 계시록 22장 2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말씀.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왔었죠. 에덴에. 마지막 우리는 선악을 먼저 알고 좋은 나무가 돼서 마지막 생명나무가 돼야 되겠죠. 생명나무가 있는 12실과를 맺히되 10이라는 수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12지파, 12진주문, 그 다음에 12지파를 통해서 24장로의 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는 10이라는 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실과를 맺힌다는 건 마지막 몸의 열매를 말해요.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한다. 완전한 몸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 만국을 소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영의 순환의 몸을 말하는데, 이 마지막 명절 끝날에 물된 동상 같은 건 내 영혼을 만족케 하는 말씀, 보좌의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고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먼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이제는 그 말씀이 자라서 마지막은 완전한 성전되는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수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의 입술은 뭐밖에 없겠어요? 찬미의 제사밖에 없겠죠.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미의 제사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9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아까 율법에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율법의 그리스도가 이미 증거됨을,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이미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기록됨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만 잘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모르고 주님께 물었을 때,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래도 문자적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몸을 십자가에서 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만국을 소성할 수 있는 그 몸의 완성으로 가야 되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1절에도 보니까 이런 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이사야서 5장 21절에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쩐다고요? 그들은 화가 있대요. 마지막 화.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스스로가 명철하다는 거예요. 본질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본질의 것을 가지고 명철하다 해도 마지막은, 결과는 똑같은 사망이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에게 뭘 통해서 마지막 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일한 것이 없이 마지막 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라.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그래서 마지막 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가 신이 되는데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말씀에서 이제 내가 아들로서 확정되는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구원은 내가 옛사람을 멸할 때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내가 아들이냐 제사장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받는 자들은 어떤 씨가 있어야 돼요? 유전자의 씨. 유전자의 씨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씨가 있는 자가 듣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의 비밀을 통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 안 된 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격되는 자에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자격이 되는 자에게 뭘 줬어요? 달란트를 주어서 장사를 하게 해요. 장사는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게 장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되는 자가 마지막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들이 듣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으로 출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온 인류의 여자가 죄 있는 육체를 가진 온 인류의 여자가 남자의 생명을 가져서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생명으로 출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들어온 자체가 마지막 이 생명, 출산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온 것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가지고 땅에 묻어두면 어떤 자가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있는 자에게 이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다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달란트는 반드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달란트가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을 얻는 결과예요. 마태복음 2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마지막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11절에 보니까 이런 자가 있어요.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셔서. 마지막 아들을 가려내는 이 자리에 이제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자가 들으면 이 말씀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을 수도 없고 아들이 아닌 자가 들으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 주님을 순식간에 은 30에 팔아 넘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들이 아닌 자가 들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이 세계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이것은 구원받는 단계가 절대 아니고요.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를 지금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반드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들이라면 남아있는 이 말씀을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이 남아있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말씀으로 채워서 마지막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으로 출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가 아들이고 제사장 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주어서 너는 아들이야 하고 이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멜기세덱의 비밀의 말씀을 준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으면 반드시 2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남겨야 돼요. 2달란트를 받았으면 몇 달란트로요? 4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귀인이 나오죠. 이것도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았어. 여기도 달란트의 의미예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았어요. 왕위를 준 것은 달란트인데 장사를 하라고 준 거예요. 장사는 남아있는 말씀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바로 내가 매 끼마다 매 시간마다 들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생명으로 들어서 이 말씀으로 지금 이뤄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들어서 이룰 수가 있어요. 과거형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위 세계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어서 달란트 장사를 해서 들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완성되어져 가야 돼요. 진행형으로. 그래서 달란트를 주고 문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깨어서 하루하루 장사를 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나갈 때 13절에 그 종에게 그 종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여기는 달란트가 이제 10문화로 줬다 그래요.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는 것은 구원받을 것을 말씀으로 사라처럼 끝까지 지키면서 가야 돼요. 사라도 처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팔릴 때는 이 세계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아비멜렉에게 두 번째 팔릴 때 사라가 아브라함 아내 멜기세덱 주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라도 장사를 함으로 누구를 갖게 되었어요? 생명? 이삭 그리스도를 갖게 된 거예요. 이삭이 잉태되어서 실상으로 몸으로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10문화를 주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누가 방해할 것을 보여줘요. 누시퍼가 방해할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일에는 용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아요. 용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옛사람 멸할 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왕위를 받을 때 방해하는 것은 용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시퍼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누시퍼가 이 아들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 문화 장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누시퍼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화를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장사를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이 문화 장사를 못하게 누가 막는다고요? 누시퍼가 막는다는 거예요. 이 누시퍼가 막는 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뭐예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아들들이 마지막 그 몸을 온전히 장사를 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 아들들에게 이것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 기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기근을 주고 유대인들에게는 뭘 줘요? 7년 환란을 주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마지막 몸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누시퍼를 통해서 이 기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누시퍼의 그 덫에 걸려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뭐라 그래요? 누시퍼는 왕됨을 방해한다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말씀의 전신갑주. 마지막 달란트와 문화를 받은 자가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 전신갑주의 말씀으로 입어야만이 마지막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입는 옷이에요. 전신갑주가. 에베소 6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왕됨을 싫어하는 악한 괴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아까 문화를 받고 장사하는 자들에게 왕됨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지막 방해한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싸움을 이기고 나온 자죠. 야곱이. 우리는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려면 야곱이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천사와 겨뤄서 이기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문화 장사를 이기고 나와야만이 마지막 그 왕됨을 싫어하는 누시퍼의 그 이기고 마지막 출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6장 13절에는 이제는 악한 날에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악한 날에 누시퍼를 대적하고 완전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는 이유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문화와 달란트를 받은 여자가 이제는 아내에서 아들이 될 자로 유전자를 온전히 그 씨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는 문화 장사를 열심히 해서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10달 만에 낳지만 이제 우리가 12달 동안의 장사를 해서 마지막 출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를 할 때만이 생명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생명으로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낳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지금 이미 잉태된 자들이에요. 그럼 낳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끝까지 장사를 잘 해야만이 나을 수가 있어요. 장사를 하지 않으면 씨가 잉태가 되었어도 어떻게 돼요? 유산돼 버려요. 우리는 끝까지 문화 장사, 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마지막 생명의 그 생명을 기쁨으로 출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면 로마서 4장 6절이 말하는 다윗이 본 마지막 일한 것이 없는데 마지막 의로 여기는 사람이 마지막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 자가 어떤 자예요? 문화 장사, 달란트 장사를 잘하는 마지막 그 아들을 보고 다윗이 그 아들을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 신들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그 신들을 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들을 보고 찬양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들에게는 증거만 주었을 뿐 약속은 자기들가 아니는 것을 알고 마지막 약속을 받을 자들이 나와야 자기들도 몸을 얻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 신들 우리를 보고 기뻐 찬양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살아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살아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죽어서 가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망은 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누가 지었어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최초의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다윗을 뭘 깨달았어요? 이것도 진짜가 아닌 그림자 성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예요?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을 통해서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본떠서 지은 성전이지만 여기도 그림자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짓는 성전에 하나님 계심을 알았어요? 말씀으로 지은 몸으로 된 성전에 하나님 계심을 다윗도 알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아가서 기록이 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신의 아들들이 이 성전의 완성됨을 알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신들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왕됨을 싫어하는 마지막 루시퍼라는, 마지막 신들이 나와서 뭘 하기 때문에 자기를 심판하잖아요. 백보자 심판, 암흑물질까지 심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는 마지막 왕이 되는, 왕됨을 싫어하는 그것을 알고, 그 마지막 아들들이 나와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 사도행전 7장 46절. 아들이 지은 성전도 그림자로 알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고 했어요. 47절이요. 그러나 지극히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그 집을 지었는데,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보 때는 옛사람을 멸하는 구원받는 은혜를 알았지만, 다윗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보좌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의 성전을 완성하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마지막 보좌의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 그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완성하는 것은 그림자 성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말씀으로 몸에 지어지는 성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도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보좌로 나가는 마지막 물된 동상 같은 영혼을 만족해 하는 말씀, 뼈를 경고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받는 초보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 영이 온 자가 그리스도 영의 그 씨가 자라서 열매로 맺는 자가 마지막 온전한 몸을 완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해서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으로 출산하는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반드시 장사를 하라고 준 것입니다. 이 장사가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수고하는 게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열심히 듣고 내가 그 말씀 생명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자라가야만이 생명으로 출산할 수가 있고, 이 씨가 잉태가 되었다 해도 생명으로 문화 장사, 달란트 장사를 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으면 이 생명은 유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3일 만에 짓는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가 마지막 이제 내가 문화 달란트를 주어서 장사를 하는 자가 마지막 생명으로 나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 자체로 우리의 몸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생명은 내가 시간 그 영양분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먹지 않으면 생명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잉태된 씨가 그 문화와 장사를 통해서 장사가 되지 않으면 그 생명 또한 유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 남은 1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생명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완전한 몸을 얻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